먼저 말씀과 함께 84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이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비통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아니하시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드디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서 37절까지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들러 누이들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1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3절에서 나사로를 표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가 허물없이 지내던 마치 오랜 친구와 같은 사이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누이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까지 사랑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안의 가족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3절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누이들이 병든 이 나사로의 소식을 직접 예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치유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직접 모시고 올 법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깊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장인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잡고자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즉시 돌로 치려하는 분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을 다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이 분쟁의 한 복판인 유대 베다니로 오실 것을 요청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최선의 수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고 조용히 오실 것을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직접 찾아올 수 없을지라도, 직접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오라비 나사로가 낫게 될 줄 믿는 그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는 깊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본문 18절에 기록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인사로 널리 알려졌으며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이 베다니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유대인들을 직접 불렀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왔을까요? 당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과 친구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병자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는 선한 일이라며 위로하는 일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친구나 잘 알지 못하는 먼 사람일지라도 함께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이 당시 만연한 문화적인 배경이었기에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듣고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분명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여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몇몇 무리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이 위험한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기 쉬우며 상하여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그저 엎드려 있을 뿐만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섬기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고난 가운데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부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그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0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가 시작된 이 나사로의 무덤을 두고 가로막고 있던 무덤의 문이었던 이 큰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돌무덤의 돌은 작게는 1300kg이고 크게는 1800kg이 되는 아주 무거운 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돌일지라도 1300kg이나 되는 이 무거운 돌물을 마르다와 이 마리아 두 사람 그리고 장정 몇 사람이 붙어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물 옮기는 데 충분히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에서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돌문을 열어라 라고 한들 어느 누구가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하실 때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돌문을 함께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짓게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였으며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배재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수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한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